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무엇이 새겨져 있으십니까? 우리들 마음에 무엇이 새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요, 내 마음의 비석에 말씀을 새겨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마음에 말씀이 새겨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존재가 될까, 그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도 붙여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어느 정도로 가까이 두고 계십니까? 네, 오늘 특별히 찾은 이 교회는요, 네. 성도님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교회 이름이요, 마음에 말씀을 새긴다라는 뜻의 신비언 교회입니다. 네. 교회 이름대로 은혜가 있을 줄 믿으면서 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신비언 교회와 함께하겠습니다. 흔들리는 광풍에 맞서서 2010년 재창립한 신비언 교회. 짧은 시간 동안 성도들이 회복되어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추구하며 부흥과 성장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 성도들의 상처를 발견하고 치유하는 힐링 에듀케이션.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들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고 있다. 신비언 교회의 또 다른 영혼 회복 사역. 성도 한 사람이 한 가지 악기를 배우도록 장려하며 찬양을 통해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간다.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교회. 신비언 교회의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신비언 교회 윤은희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신비언 교회는요, 어려움 가운데에서 재창립을 하면서 이렇게 네.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셨을 텐데 그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눠주시죠, 목사님. 네, 저희들 재창립할 시절에는 교회가 갈라지는 그런 아픔이 있었고요. 네. 또 저는 그때 협동 목사였는데 네. 남아 계신 한 70여 분이 저보고 담임 목사를 해달라고 하셨고 네. 그때부터 제가 담임 목사가 됐는데 그때 빚도 정말 많았고 네. 제 마음속에 석 달이면 우리 교회 망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많은 이자와 또 그 어려운 일들을 네. 고비고비마다 다 기도하면서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지금 5년 만에 우리 숫자가 배가 되었습니다. 어. 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네. 아, 정말. 저희가 이 현장에 교회에 네. 와보니까 뭔가 온화한 따뜻함이, 그러게요. 뭔가 아름다움이 좀 네. 느껴졌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한 교회인 줄 몰랐죠. 네. 그러면 그 어려움을 교회가 극복했다는 것은 성도님들이 그 회복의 은혜를 체험을 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어떤 어려움을 어떻게 상처를 회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어려운 그런 것들 상처가 너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힐링해라 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힐링 에듀케이션이라는 반을 제가 개설을 해서 어. 서로 우리 상처들을 이제 서로 나누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보니까 본인들 어렸을 때 받은 상처들을 다 토해내기 네, 시작했죠. 네. 그래서 엄마들이 우선 우리 여성분들을 했는데 엄마들이 치유가 되니까 네. 그 아이들이 네.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네. 그러면서 치유가 되면서 전 교인으로 확산돼서 지금은 이제 남자 성도님들도 하시고 청년들도 하시고 그런 교육에 다 많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 신비언 교회 그 이름처럼 네. 말씀이 먼저 새겨져 있고 말씀과 함께 치유가 있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함께 기대하면서 네. 이 시간 함께 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부터 신비언 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시는 교회 행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학창 시절 방황하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후 연단의 과정을 통해 내려놓음을 경험한
손재형 집사입니다. 저는 우선은 이 땅에 쌍둥이로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났고요. 쌍둥이로 태어나서 그런지 어려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자란 것 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돼서 갑자기 저희 아버지의 사업이 불가피하게 크게 좀 흔들리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모두 삼본이라는 신도시로 이사를 가게 됐고요. 바로 그 중학교 이 중2병이 그때 돋아서 아주 엄청난 방황을 시작을 했고요. 전학이 오자마자 그 당시 소위 말한 그런 불량 친구들이 손을 내밀었는데, 그 당시 저도 그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짐에 있어서 왠지 모를 그런 좀 분노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분노의 표출을 그런 뭐 정말 방황, 말도 안 되는 그런 방황들로 저희 부모님은 좀 많이 힘들게 한 것 같고요. 그렇게 중학교 생활을 지내고 고등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또 쌍둥이고 또 특이하다 보니까 또 2학년 선배 또 불량 또 그 분들이 또 연계가 돼서 또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고요. 학기 초에 제 쌍둥이 동생이 먼저 뭐 어떤 사건에 연루가 돼서 자퇴를 좀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뭐 그렇게 흥미가 없어서 자퇴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어머니께서 정말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니에 대한 또 연민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저는 학교 생활을 좀 했었는데, 그 제 동생이 그 쌍둥이 동생이 그 자퇴를 하고 다른 지역의 친구들하고 좀 어울렸습니다. 그렇게 어울렸는데 갑자기 학교에 소문이 쌍둥이가 학교를 접수하러 다른 지역의 사람도 데려온다, 뭐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소문이 나자 거의 곧바로 그 학교 선배들이 제 교실에 찾아와서 쉬는 시간에요, 뒷산에 너를 묻어버리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하고, 정말 그 다음 시간에는 정말 저를 묻으러 오겠다고 그렇게 경고를 해서 정말로 두려움에 좀 휩싸였고요. 그리고 마침 또 그 다음 시간이 2학년 선배가 있는 그 학급에서 수업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무서워서 수업을 못 들어갔습니다. 제가요. 무서워서 제가 저희 학년의 화장실에 숨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제가 매주마다 가는 하나님을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 50분 동안 정말 병기를 붙잡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날 이 상황에서 구원해 달라고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날 제가 그 나왔던 그 소문들은 헛소문이고, 그 소문에 어떠한 그런 그 발설한 어떠한 그런 나쁜 사람이 발각이 돼서 그 친구가 저한테 누명을 씌웠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은 뭔가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인식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편 16장 8절,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안전히 거하리로다, 그 말씀을 상기를 하면서 학교 생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학교 생활을 지내다가 이제 고3이 돼서 장래 진로를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뭐 딱히 하고 싶은 게 좀 없었습니다. 뭐 꿈도 없었고요. 그러다 저희 어머니와 함께 그 기도원을 좀 가게 됐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정말 울면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하나님, 재영이를 만나주세요. 재영이를 만나주세요라는 울면서 그런 기도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어머니께서 왜 우시나 또 그 연민을 느껴져서 저도 기도를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라고 기도를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기도를 했는데 제 인생 처음으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제가 기도하니까 재영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분명한 음성으로 저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정말로 많이 기뻤고 그리고 정말로 많이 울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항상 어떤 조건적으로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필요할 때 항상 주님을 찾았는데 그 말씀하신 주님은 제가 어떤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항상 저를 기다리셨고 저를 항상 지켜보고 계셨고 저를 찾아오고 싶으셨던 그 주님의 그런 마음을 제가 느꼈을 때 정말로 제가 하나님을 정말로 몰랐구나. 우리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이제 신학교를 가기로 결심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든 게 다 이제 잘 되겠구나. 정말 이제 핑크빛 그림을 많이 좀 그렸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2002년도에 제가 군대를 갔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2002년부터 정확히 저희 가정과 제가 군대에 가서 저희 개인적으로 또 우리 가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또 연단의 시기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었는데 왜 내 삶에는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걸까? 정말 많이 제가 하나님을 또 원망 안에 원망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 안에 아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의 소리가 아주 고요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가 있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 그런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군 생활을 마치고 경제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 제가 했던 업무는 이런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그런 판매 일을 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해보니까 제가 판매 은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남들이 하루 만에 팔 거를 저는 한두 시간 만에 그 할당치를 다 팔았었고요. 예. 그러다 이런 그 세일즈의 경험을 계속적으로 했었는데 얼마 있지 않은 하나님께서 한 2007년도에 광고회사에 저를 입사시켜 주셨습니다. 마케팅을 해주는 업무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정말로 제 삶에 많은 축복들을 주셨고요. 우선 지금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또 파트너와 많은 또 그런 인프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제 인생의 가장 값진 파트너인 또 우리 와이프를 그 시기에 만나게 됐고요. 제가 10년 전에 제 모습을 10년 전에 그 당시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았던 그 상황에서 지금의 제 모습을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더 사용하시기 위해서 바뀔 게 너무나 많고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제 삶을 통해서 더 큰 영광과 또 기쁨을 받으실 걸로 믿고 이것으로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받으시고 또 이렇게 간증으로 러브레터를 쓰신 우리 손재영 집사님의 귀한 간증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화장실에서 변기를 붙들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셨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그 오해를 풀게 해주시고 또 신학을 하시다가 집안이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판매의 은사를 발견하시면서 그렇게 보면 삶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석구석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인도하실 거라고 보세요? 저는 우선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믿음의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기업을 우선은 잘 키워서 우선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어떠한 그런 비즈니스를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런 어떤 물질적인 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섬기고 또 제가 나중에 은퇴해서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도 할 수 있는 선교까지 그런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믿음의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 뭐 사업이 또 어려운 기간들이 있었고 힘든 기간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런 모든 기간들을 다 함께 옆에서 동역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아내 이인희 집사님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남편분의 간증을 끄덕끄덕 하시면서 들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들으니까 또 저의 삶과 또 저희 둘의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네. 그런 좋은 시간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쭉 볼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네. 또 어려운 또 집안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집사님께는 또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연민으로 늘 함께 옆에서 같이 기도하고 어머니 기도하시네 나도 기도하고 이러면서 오셨는데 그렇게 옆에서 기도의 힘이 되셨던 우리 어머니 박경미 권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네, 옆에 아버님도 나와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들으시면서 아드님의 그 힘든 모든 여정을 다 지금 들으셨고 또 지금은 축복의 자리에 계신데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 어떤 점이 가장 감사하고 은혜가 되세요? 제일 감사한 거는 신비연교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게 제일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네. 우리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함께 해주는 게 제일 감사합니다. 그래요. 믿음 생활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감사한 거죠, 그렇죠?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원사님. 정말 우리 집사님께는 아내분의 기도가 있었고 또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두 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우리가 함께 간증하고 나눌 수 있는 것 같은데 두 분께 사랑과 감사의 좀 표현을 해주세요. 정말 앞으로 어머니 최선을 다해서 네, 아들이 네, 노력과 봉사와 네, 효도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계시니까 네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해요 한마디 해주세요. 네, 부모님 사랑합니다. 자 이제 아내분께 이제 네. 아내분께 이제 하셔야죠. 네. 이니야, 네가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고 너의 기도와 조언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 같아. 너무 고맙고 우리 앞으로 하나님께 더 많이 순종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헌신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같이 큰 영광 돌리는 우리 가족이 되셨구나. 고마워. 사랑해하고 안아주세요. 여러분 보기 너무 좋으시죠? 네,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획하시고 꿈꾸시는 모든 비전들이 이 가정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여 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인도하소서 이끌어 주소서. 안전한 주의 품으로 세상의 어둠이 다 사라지길 정의와 믿음의 세상이 오길 주님의 평화와 사랑 가득한 삶이 함께하길 간절히 구하네. 우리의 기도를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네. 두 번째 주인공은 자궁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신우이를 위해 교회에 왔다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거듭난 이진수 권사입니다. (2004년 3월의) 어느 날 저는 시댁 모임에서 남편의 누나인 손신우로부터 충격적인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자궁암 수술 후 항암 치료를 하면서 힘겹게 투병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병원으로부터 약 2달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누나를 엄마처럼 의지했던 식구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 손신우는 시댁에서 혼자 교회를 다니고 계셨고 항상 저를 보면 교회 얘기를 하셨고 또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다니기도 하시고 저희 아이들에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아니면 지옥 간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말을 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신우가 밉기도 했고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던 미워하기도 했던 신우가 선고를 받았다는 것에 너무 그동안 미워했던 마음 때문에 죄송했고 그래서 이 남아있는 생애 동안 신우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거나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며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학교 엄마로부터 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전도를 받으면서 생각한 것이 교회를 나가면 우리 형님이 좋아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전을 들어서는 순간 저도 알 수 없게 가슴이 복받쳐 오르고 눈에서는 눈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어서 와 내가 너를 기다렸어 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3이 시작되면서 사람은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는 걸까?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다닐 때는 달라이라마에 좀 빠져가지고 책을 보면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고민들 때문에 우울하게 됐고 또 무기력함에 빠지기도 되었습니다. 아마 저는 1년 중에 한 9달 정도는 우울에 젖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해답은 마치 제가 뿌리도 없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이리저리 헤매다가 저의 단단한 뿌리를 만난 같은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이런 해답을 얻고 나니까 저의 시작을 알게 됐고 더 이상 우울해하지도 않았고 또 무기력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저에게는 또 다른 난관이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는 매일 반야심경을 외시며 108배를 드리며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신실한 불교 신자셨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엄마께 말씀드렸더니 저희 엄마가 108배를 드리면서 내가 불공들여 키워놨더니 네가 교회로 갔구나 이 배신자야 이러면서 저를 질책하셨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나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셨습니다. 그 병원에 가시는 걸 제가 동행하게 되었는데 입원 기간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제가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함께 가자고. 근데 사실 너무 두렵고 떨리면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흔쾌히 그러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퇴원하시고 나서 바로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주에 저를 배신자라고 했던 우리 엄마가 아버지랑 같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지금 이 두 분은 저희와 함께 신비형 교회를 섬기며 매일 108배를 드렸던 저희 엄마는 매일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중보기도 하며 성경을 통독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비형 교회를 만나게 되었고 그 당시 저는 서울에서 일산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근처로 이사 오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난관이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그 여건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냥 집을 계약하고 이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남편한테 말할 용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남편에게 이사 오기 2주 전에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다 2주 후에 우리 이사 가야 돼요. 남편이 너무 어이없게 보면서 지금 장난치냐고 하면서 저보러 이사를 물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가 없다고. 그리고 제가 이 믿지 않는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선포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아들들의 대한 사랑이 너무 지극하기 때문에 제가 큰아이는 연기학원을 보내서 연극영화과를 보내겠다. 둘째 아이는 고1이 되면 무조건 유학을 보내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들하고 같이 교회 가까이 와서 매일 성전들을 밟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대책 없는 저의 선포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뱉은 선포를 하나님은 다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까지 저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터무니없는 저를 하나님이 전혀 삼아 주시고 저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 이렇게 받은 큰 사랑을 아직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도록 기도하며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우의 신앙을 공격하던 안티 기독교인에서 천국 백성이 되신 우리 이진숙 권사님의 간증을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1년 12달 중에서 9달을 우울하게 사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삶의 목적과 목표를 몰랐기 때문이었다고 하셨는데 교회에 나와서 정말 내가 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존재라고 말씀하셨죠? 네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 삶의 시작과 뿌리를 알게 되고 네. 제가 사는 목적을 알게 되니까 네. 정말 기뻐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특히 믿음의 식구들이 있어서 더 즐거운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선포하셨다 그랬죠? 두 가지요. 네네. 큰 아들을 연극영화과에 보내겠다. 네네. 둘째 아들은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겠다. 네. 그런데 그게 정말로 실제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와, 예, 그 첫 그 증거이신 큰 아들 우리 강동우 형제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공연한 청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와, 정말 잘하시던데? 정말 잘하시던데요. 거창이십니다. 이런 좋은 재능을 하나님이 우선 교회에서 영광을 돌리게끔 먼저 쓰고 계시고 차츰차츰 바다로 내보내실 것 같아요. 예, 정말 기도 많이 하셔서 어떻게 정말 꿈이 바다로 나가고 싶어요? 네, 그게 목표고요. 목표고요. 제가 네. 그냥 제가 하는 연기나 제가 하는 노래나 이런 걸 다 통해서 사람들한테 일단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가장 먼저고요. 네. 그 영향을 주면서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을 느끼고 좀 봤으면 좋겠고 네. 또 그런 거나 좀 사람들의 마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네. 게 제가 꿈이고 목표입니다. 네. 저도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는 꼭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무대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올라가는데 우리 동우 형제님도 꼭 그렇게 되셔서 큰 바다 나가셔서 아주 큰 데서 전도하시고 선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권사님, 네. 내 이 삶의 은혜가 된 고백이 되는 찬양곡이 있으시죠? 네, 제가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시작했을 때 들은 찬양인데 이 찬양의 그 가사가 정말 저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떤 곡이에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네. 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네. 저도 참 좋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두 분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미지근한 신앙인으로 살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비전으로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김효건 집사입니다. 저는 천주교를 믿는 부모님으로부터 일남이녀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23살 때 IMF가 터져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고 저는 먼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친구의 소개로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아마 IMF 때문에 힘들고 지친 마음 때문에 눈에는 눈물이 흐르게 되었고 그리고 마음이 많이 공허했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공허했던 마음들이 따뜻해지고 평안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 후로 저의 삶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끊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모든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으며 모든 모임에 열심히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제 삶을 보내는 선교사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중 함께 다니고 있던 자매인 박미 집사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결혼 생활을 시작했던 의정부에서 교회를 찾았는데 저희는 그 교회를 나가고부터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저는 잡지를 디자인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직업 특성상 많은 야근과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지쳐갔고 아내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 후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감사하게 지인의 소개로 큰 회사의 홍보물을 맡아서 한 달 동안 진행하게 됐는데요. 저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어디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 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점 지나고 나서 아무것도 작업을 할 수 없고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며 제 머리가 하얗게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담당자와의 미팅 시간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 제가 작업한 건 1%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저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점점 더 초조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섬기고 있었던 선교단체에서 목사님과 선교지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100일 작정 기도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회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너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는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의 모든 아이디어는 내가 준 것이다. 저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힘든 시간들 가운데서 아내와 함께 기도를 하자고 했습니다. 새로운 교회로 가서 말씀의 은혜를 받자고 제안했고 제가 바로 그만두기 전 직장의 사장님께서 윤은희 목사님의 불기둥 부흥센터 디자인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저는 그 디자인을 계기로 해서 불기둥 부흥센터의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으며 제 아내에게 윤은희 목사님께서 신비언교회 오후 예배에도 말씀을 전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한번 같이 가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첫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잊고 있었던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찾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너무나 들뜬 나머지 의정부에서 교회와 집을 일산으로 이사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007년 저희가 신비언교회에 오고 얼마 후에 장모님께서 일산에 냉면 식당을 하나 인수하게 되셨는데 그것을 저희에게 맡기시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이 저희의 제2의 인생의 시작이 된 것이라는 것을 그때서 알게 됐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그 장사는 저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2년이란 시간 동안 저희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리고 저는 신용불량자가 됐으며 가게세가 10개월이 밀려 더 이상 장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고 싶다고 그렇게 외쳤던 것들은 왜 무시하시고 저에게 이런 일들을 시키셔서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까? 원망의 기도를 했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쪽에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것을 시키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 끝까지 한번 해보자.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우리 어디 한번 끝까지 해보자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우동과 덮밥 전문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별다른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몇 년이란 시간 동안 적자는 계속되었고 저희의 몸은 점점 지쳐가서 이제 포기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입니다. 2011년 2월 4일 날 윤은희 목사님께서 신년 축복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저희의 비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지고 지금의 전문점인 카레 전문점을 만들게 되었고 카레 전문점으로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희에게 카레 전문점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길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더 크게 입을 열고 더 큰 비전을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은 식당이 아니라 식품회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주실 때 저는 하나님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저는 무능력하고 저는 의기소침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이런 음성을 주십니다.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끝까지 가라.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과 힘을 줄 것이니 끝까지 가라.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 성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사막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제2의 인생을 고백해 주신 우리 김효건 집사님의 귀한 간증, 누문의 간증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또 다르게 축복을 하셔서 네. 사업을 하게 하시고 사업을, 식당을 예. 하게 하시면서 네.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원래 이제 카레를 좋아하셨어요? 아니요,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아이고.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맛있는데. 카레였는데 진짜 신기한 게 네.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카레인데 카레 식당을 하시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식품회사까지. 카레 식품회사를 이제 대표를 향해서 도전하고 계신데 네.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제가 결혼을 하고 제일 힘들었던 게 아내가 카레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카레를 너무 자주 해주는데 제가 정말 조금씩 비벼 먹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한테 왜 안 먹냐고 맛이 없냐고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네. 제가 카레 전문점을 해야겠다는 그런 비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제 입맛을 바꾸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그냥 억지로 처음에 먹어봤겠지만 카레를 먹다가 정말 그 맛에 빠져들어 지금은 아내보다 제가 저 카레를 많이 좋아하게 됐습니다. 네. 싫어했던 것이 이제 좋아지는 예. 그것도 은혜네요, 그죠? 네, 간증이네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 저는 그게 그렇게 더 큰 은혜가 되는데요. 하나님이 내 네. 입맛을 바꾸셨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그 카레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아내 되시는 박미희 집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받아주시죠. 남편이 감사해서 울컥울컥 하시면 같이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정말 지난 과거가 드라마처럼 스쳐갔을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생각해 보니 힘들었던 기억들이 많이 떠오르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때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식당을 하실 때 사실 부부가 같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면 자녀에 대해서 양육에 있어서는 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맞아요. 힘든 어려운 그 기간을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무래도 제가 맨 처음 식당을 시작했을 때 저희 큰아이가 6살이고 네. 둘째 아이가 3살이었어요. 아, 그래서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아이들 떼어놓고 일하러 올 때 그때가 가장 힘들었고 맞아요. 또 아이들 아플 때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왜 일을 해야 하나 하고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감사한 건 저희 목사님의 배려로 저희 교회 신비연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네. 돌보아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일을 계속하지 못했을 것 같고요. 네. 저희 아이들은 제가 키운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아이들은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은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 네. 둘째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네. 지금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네, 교회 집보다 더 편해요. 여기서 자랐기 때문에. 네. 하지만 특별히 또 가게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힘이 됐던 찬양이 있으시다고요, 집사님? 네. 요즘 들어 더 많이 부르게 된 찬양인데요. 마음이 많이 힘들고 불안하니까 아마 하나님의 평안을 제게 달라고 했던, 그래서 많이 더 불렀던 찬양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두 분이 정말 눈물 흘리면서 간증한 그 고백들이 또 더 아름다운 간증들을 낳아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두 분이 될 수 있도록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네, 신비연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님들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네. 역시 말씀이 가슴에 있는 분들이었고 또 교회라서 그런지 단단한 믿음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네. 그런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따뜻했습니다. 네. 제 마음이. 목사님, 네. 성도분들 간증 들으시니 소감이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는 상처 받은 분들이 많이 와요. 네. 그리고 다 망한 사람들이 와요. 아, 네.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부자 좀 성도님들이. 있고 그런 사람 그랬는데 와서 성화되면서 네. 연단을 다 극복하고 축복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사역은 상처받은 사람들 치유하는 게 내 사역인가 보다. 네. 그러고 이제 지금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은혜가 있어요, 간증들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신비연 교회는 또 이런 추구함이 있어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네. 이런 추구함이 있는데 이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목사님? 네, 교회에서 그 어린 시절에 뭐 장로님 아들이나 뭐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은 뭐를 이렇게 세워주고 부모님이 안 다니는 아이들은 차별받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는 작은 엄마, 큰 엄마, 뭐 삼촌 다 그렇게 생각하지. 누구 집사님 딸이 뭐 이렇게 그런 차별이 저에게는 있으면
제가 가만 안 있죠. 네, 그래서 교회가 가정 같아야 된다. 네. 그다음에 교회 같은 가정은 무슨 소리냐? 집에서 막 신경질 부리고 애들한테 화내고 교회만 와서는 목사님 하는 모습은 안 된다. 네. 아, 집에서도 안팎이. 교회에서 그렇지. 나한테 목사님 하듯이 남편한테도 하고 자녀들한테도 그랬구나 그랬니 이렇게 말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엄마들이 고칠 때 너무 고통스러우셨는데 네.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러더래요. 엄마 하던 대로 해. 그런데 지금은 우리 엄마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습을 가정에서도 하라 이 얘기예요. 너무 좋네요. 여성 목사님이니까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이 섬세한 엄마 같은 마음으로 그렇죠. 네. 교회를 가정같이, 가정을 교회같이. 네. 너무나 좋은데요. 이렇게 따뜻한 이런 교회가 특공대가 있습니다. 특공대. 무슨 특공대인가요? 기도 특공대요. 기도 특공대. 특공대. 어떻게 특공대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네, 이제 카톡을 이용해서 네. 네, 카톡방에 전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일들과 또 우리 민족에 꼭 필요한 일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정말 길게들 올려주세요. 네. 그러면 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고 전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네. 집에서도 하고 직장에서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 청년들은 카페에서라도 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계속 올려요. 네. 그리고 또 급한 일 있으면 거기다 올리면 또 저희들이 같이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와, 이 모바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도하고 네.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고. 이거 다른 교회에서도 이 시스템을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게요. 정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네. 정말 이 전도를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도 특공대답게 네, 나아가는 우리 신비원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너무 놀랍게 사용되는 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즐거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야곱의 축복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는 장작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전능한 내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주님께 한번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